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으로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9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은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거룩한데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내가 알던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보기에는 되게 무뚝뚝하고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인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반대로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이게 사람을 보는 걸 넘어 내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메시지도 더불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그 예언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바울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늘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인데 양의 탈을 쓰면서 양처럼 보인 다음에 양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고 해코지하려고 거짓으로 그렇게 탈을 쓴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라는 탈을 쓰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연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감나무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감이 열리죠. 감나무에서 갑자기 바나나가 열리진 않습니다. 밤나무도 마찬가지죠. 밤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밤이 이렇게 열리지 거기서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해서 딸기가 열리지 않고 이상한 그런 게 열리지 않아요. 딱 감나무면 감을, 밤나무면 밤이 열리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열매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밤이라는 밤나무, 나무에서 열매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세요. 나쁜 나무에서는 아무리 거짓으로 꾸며내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겠죠. 그런 게 바로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괴리감이 들 때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
일상에서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거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직장이나 일터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합니다. 성실해요.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것을 희생하며, 그게 시간이 되었든 때로는 물질이 되었든 자기의 에너지가 되었든 체력이 되었든 어떻게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근데 이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일상에서까지 동의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이 일상에서의 모습이 교회와는 180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리더십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전혀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교회에서는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일상에서는 왜 저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아마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거야. 저 사람 원래 거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 사람을 방해하는 환경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나쁜 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탈을 쓰고 거룩한 행동을 교회에서는 했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이인데 교회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니까 거룩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괴리가 될 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나에게도 한번 그 내용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가 직장에서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똑같은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상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동일한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나도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열매가 거짓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좋은 열매가 아무리 나쁘게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면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내가 나쁜 열매면 거짓으로 꾸며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쁜 열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인 척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바울도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특정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동일한가? 그리고 내가 특정한 공간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과 다른 공간, 교회에서도 모든 공간에서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동일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겉모습은 꾸밀 수가 있죠. 거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열매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결과와 행동과 반응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지금 환경 때문에 잠깐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열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열매에 일단 관심을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관광하거나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만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분 그 행동의 영역이에요. 결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결과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은 사실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잖아요. 선행을 해서 누굴 도울 수 있어요. 왜? 돕는 건 결과의 영역이니까.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럴듯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왜? 결과만 그렇게 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내면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만 거룩하면 되니까, 내가 성경책만 보면 되니까, 내가 선행만 베풀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든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열매에만, 결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존재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나무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내가 주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무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집중하면 내가 어떤 행실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는가, 내 성품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결과가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먼저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며, 그러다 보니 좋은 나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부러 꾸며내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분들 중에 생각보다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볼 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고 좀 초조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부족한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영성이 메말라서 그런가? 아니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구하지만 속 시원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계속 열매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적인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내가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열매보다 먼저 어떠한 나무로 너가 있는가, 거기에 주님이 신경 쓰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열매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에 가서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생겨라 하면 열매가 그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는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내가 좋은 나무면 때에 따라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면 때에 따라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된다면 내 삶은 일상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거룩한 습관이나 평안한 삶이나 또는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성화의 길, 거룩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성경책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게 맞지만 이 행동이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온유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희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어느 순간 희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거룩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명령, 율법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보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과 계획은 있지만 주님이 꺾으신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으로 너도 사랑하라고 베풀라고 이야기하시면 아까워도 차마 할 수 없어도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나무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좋은 나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요 모든 계절마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여도요 좋은 열매가 항상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 내면도 변화되면서 가는데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이나 신앙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진 않을까, 내가 뭐가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나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가 계속 맺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들이 달라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는 지금 열매 맺는 계절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 앙상한 가지처럼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의 영역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행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 또 결과의 영역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영역은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달란트 비유처럼 많은 것들을 내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들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성량과 역량과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욕심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열매를 내 스스로 맺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든 떨어지는 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먼저 내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열매를 보는만 얘기하시지 않고 왜 나무를 이야기하셨을까? 그냥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때 열매만 보면 된다라고 하지
하지 않으시고 왜 나무를 언급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열매만 보면 열매로 판단하겠지만 그 열매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뿌리부터 시작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그 열매를 준비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저 사람은 지금 삶이나 신앙에서 이런 열매들을, 고백들을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나는 분명히 지금 믿음대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지금 존재적인 변화도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열매보다는 나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금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신경 쓰냐면 내가 지금 좋은 나무로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요,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좋은 나무로 있어요. 다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귀한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항상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매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열매가 맺힐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안 보여도 늘 나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나는 어떻게 그러면 지금 삶에서 결과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만, 딱 결과만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결과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안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열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에 어떤 나무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어떤 문장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면 이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지형적인 이유 때문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냇가에 심겨지면 늘 항상 물이 공급이 돼요. 항상 공급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땅에 놓으면 물이 있을 때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뿌리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있으면 항상 물 때문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다는 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는 비록 땅으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몸은 비록 세상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내 뿌리와 내 중심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몸은 이렇게 주님께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끌고 와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길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뿌리, 중심 마음이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늘 신앙으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직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거나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신앙이 공급되지 않는다 느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행동을 하지 마시고 뿌리를 다시 물에다 갖다 놓으세요. 안 믿어질수록 잠시 벗어나가 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안 믿어질수록 더 뿌리를 교회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럼 다시 공급이 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아니요. 그 방황하는 그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아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만 앙상하게 메마른 나무가 되지 않길 원해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정말 거룩하고 좋은 나무가 되시고, 열매는 결국 이 나무가 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누가 먹나요? 그 열매를 발견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먹어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요, 우리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지면 그 열매는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없어져서 고갈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뿌리가 시냇가에 있으면 고갈될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나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